자, 함께 있습니다. 13,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고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계속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일생에 우리의 약속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종족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좁은 길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옵고 행여라도 우리가 잘못 길을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좁은 문, 어디 가는 문입니까? 왜 좁습니까? 거기가 왜 좁죠? 천국문이 저 교회 현관문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좁죠? 아닌가요? 교회 문이 보통 일반 가정집보다 문이 작죠? 그러니까 좁죠?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뭔지 대답해야 됩니다. 이따가. 등록교인 되기 무지하게 까탈스럽죠? 등록교인. 혹시 차별이 심하던가요? 눈썹 가닥수 해가지고 3,000개가 안 되는 사람 탈락, 머리숱 딱 해가지고 5만 개 안 되는 사람 탈락, 그런가요? 그래서 문이 좀 좁은가요? 아니죠. 교리가 너무 편협한가요? 기독교 교리가 막 들어가기 엄청 막 힘들게 돼 있나요? 여기에 조금 그런가 같다 하려고 그러는 분 있죠. 무슨 말이냐면 헬라이나 야만이나 여자나 자유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죠. 교리가 좁지 않던데요. 그쵸? 근데 오직 예수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보고 편집하라 그러는데, 그쵸? 근데 오직 예수가 얼마나 넓은 길인지 가만 보면요, 예수만 믿으면 너도 되고 나도 되고 니도 되고 다 된다잖아요. 그쵸? 넓은 길 아닌가요? 기독교 교리는 진짜 넓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포괄하는 교리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알려주는 진리의 교리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광폭입니다. 초광폭입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좁습니까? 아니죠. 예, 불교 믿기가 더 힘들어요. 정말. 예, 이러고 몇 시간씩 한겨울. 자, 산에 가다 보면 10시 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불공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새벽 6시에 있고 아침 10시에 있고 저녁 5시에 있고 여름에 6시에 있고 산에 다 500m 600m 올라가야 돼요. 아줌마들 막 불 켜고. 와, 그리고요 어떤 데는요 특별 공양 할 때는 어쩐지 압니까? 불 쌓아놓고 야외 산에 눈 쌓인 야외에 방송 놓고 돌판 깔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어요. 놀랍죠? 더워요? 춥습니까? 아니죠. 거기보다 우리가 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성경을 반대하죠. 좁다 그랬는데 지금 저는 넓다 그랬죠. 의미가 좀 다른 거겠죠. 의미가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해야 되겠죠. 길이 협착하다. 천국 가는 길은 지방도로보다도 더 못 만들어진 도로죠. 비포정도로 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질퍽하고 막 모기도 많고 가시도 많고 그런 길인가요? 너무 아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막 장황하게 물어본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이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길이 협착하다, 좁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불법 도박장 가는 길이 더 좁던데, 비밀 통로를 하고 한 사람만 겨우겨우 그 중간에 막 그 어깨들도 막 여러 명 서 있고, 그죠? 죄 짓는 길이 훨씬 더 좁던데요. 둘이 못 들어오고 혼자만 들어오게 막, 그죠? 그러면 여러분,
왜 천국 가는 길이 좁다 그러고 문도 좁다 그럴까요? 왜요? 우리가 분명히 문이 안 작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문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엄청난 큰 성문으로 예수님이 백마 타고 그 천문을 대고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는 이 문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예?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성의 한 변의 길이가 2000km만 넘는다고 그랬어요.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주문 요만할까요? 기어서 들어가니까 아닙니다. 문짝 하나가요 건물 하나씩 되는 거예요. 아니 빌딩 하나씩 될 거예요. 문이 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실제로 큰데 왜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을 해놨냐 말이죠. 예수님이 달려나오는 길이 좁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러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가자 하면은 샥 나오는데 그 길이 얼마나 넓은 길인데요. 그런데 좁다 한 이유는 잘 보세요. 실제로 문이 좁아서가 아니고 길이 좁아서도 아니고 길이 잘못 만들어지거나 물이 허술하게 만들어 붙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문 건너면 문짝이 떨어지는 그런 문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교리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 쉽고 단순하고 믿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그 이상의 복잡한 교리는 사실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맞죠? 예수님이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아멘 하면 너도 나도 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좁은 길 특별한 아니요 실제로는 넓습니다. 근데 여기서 좁다 한 이유는 무엇이냐? 삼비야, 좁다 한 이유가 뭘까? 황복은 좁은 길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들어가기 어려워서? 어떤 의미에서 어렵지? 그래, 50점 맞았어. 길이 한 길이라서. 예? 길이 한 길이라서. 한 길이라서 한 길도 없다니까요. 믿으면 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두 개면 헷갈릴 건데 10개면 완전히 이거는 찍기 해야 되는데 한 길이니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어렵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교리, 이 길을 우리 본성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을 거슬러 이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교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봐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랬습니다.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 크냐 이 말이죠. 나이트클럽 문이 저 큰 교회들 대문보다 넓냐고요? 아니죠. 조그만합니다. 실제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요. 반대로. 예? 음란한 사람들이 깜깜한 방으로 가는 그 길이 그 통로가 넓냐고요? 좁아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좁은 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고 싶어하고 많이 갑니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이 간다고.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넓다 그랬어요. 넓어서 많이 간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좁은 데도 많이 가던데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좁은 데도 많이 가는데 성경은 넓어서 많이 간다 그랬죠. 그럼 많이 간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무슨 말이요? 좁다 넓다가 물리적인 공간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넓게 모여서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그 길이 있고, 가기 싫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 있어요. 여러분, 남이 나를 죽으려면 안 주려고 하죠. 근데 자기가 죽기로 작정해버리면 그렇게 쉽은 길이 없어요. 죽어버리고 말지. 그러면요 올라가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 간다. 꽃이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펑 뛰면 어떻게 할까요? 팍 깨져 죽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남이 밀 때는 세상 무서워요. 와 이런데 내가 죽으러 올라갈 때는 진짜 무슨 뭐 영화에서 막 배경 막 쫙 나오고 펑
떨어질 생각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마귀가 바꾼다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포근하게. 그래서 마음이 끌리게, 마음이 어렵지 아니하게, 육신의 정욕이 그 본성적으로 짝짝짝 달라붙게, 쏙 마음에 들게. 그래서 그 길은요, 대가를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도 남자들이 이리로 간다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옷은 아까워서 안 사요. 그죠? 다른 큰 것은 어려운데 이 정욕의 눈이 멀어버리면 몇 억도 아깝지 않냐고 벌벌 밀고 간다고요. 좋아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군대도 말입니다. 가기 싫은데 이래가지고 군복 입은 애들은 찡찡해가지고 멀다 에이씨 이러고 간다고요. 근데 가끔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재밌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야, 인생 중에 2년 동안 군대 있는데 재밌지 않냐? 막 총도 쏘고 막 이런 거 한번 해보고.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미친놈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미친놈한테는 진짜 재밌다니까요. 자, 예비군 훈련 갔는데 친구들이 빠지려고 난리 하는데, 야, 1년에 한번 총 쏘기 힘들는데 재밌지 않냐? 그리고 예비군이 막 당기고 포부하고 막 할 거 다 했더니 나보고 애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현역 군대를 갔는데 그러고 있으면요, 진짜 정신 나간처럼 보이겠죠. 봐보세요. 걔한테는 재밌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끌리는 일은 재밌어요. 쉬워요. 넓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넓고 어떤 의미에서 좁냐를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문의 사이즈 크기가 아닙니다. 길의 폭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너무 엄격해서 사람을 골라 선택한다. 너는 안 돼, 너는 돼 하고 세상의 어느 조직과 어느 단체보다 가입 조건을 어렵게 한다든지 입장 조건을 어렵게 한다든지 나이 25세에 얼마, 키 얼마, 재산 얼마, 학력 얼마, 미모 얼마 이렇게 따르는 그런 길이고 문에서 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천하 만민에게 주신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천하 만민이 그 죄의 본성이 이 길을 원하지 않냐고 이 문을 들어가고 싶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에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합니다. 왜 교회 가자 하는데 안 갑니까? 아이, 교회 가면 좋지, 좋은 거 가르쳐야지. 근데 교회 가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나 그래서 못 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를 실제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잘 보세요, 남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진리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입은 따라가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고요. 우리 본성이 못 쫓아가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 어떡해요?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었으면 그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쉽게 살 것인데, 남이 한 건 나도 쉽게 할 것인데 예수를 믿으니 어렵게 없게 간다 이 말이죠.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이 뭡니까? 딱 잘라 말하면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거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르고, 이 거스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살이 세에 내려가면 거기를 거스르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육신이 세상을 따라가고 흘러내려가고 싶고 지옥 가는 사람처럼 같이 가고 싶으면 딱 좋은데 나는 안 돼. 예쁘게 꾸몄고 아빠 오늘 우리 친구들이 클럽 간다는데 나도 가면 안 될까? 안 돼. 한참 물이 올라서 자랑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런다고요. 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따지기 좋아하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가면 안 돼요? 이래저래 안 돼.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막 따져 물죠. 근데 이런 싸움이 왜 이랍니까? 육신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젊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들 부모 몰래, 교회 목사 몰래, 하나님도 몰래 하면서 해본 짓거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죠. 좁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신앙이 커지고 깊어지면요,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원함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입구보다 달다는 거죠. 이전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는 보세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라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서로 옆에서 세상에서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외치지 마라 해도 나는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면 하고 싶다는 겁니다.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세상은요 이걸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설교해도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본성에 거슬려서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왜 어렵냐?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기로 시작을 했어요. 내 육체를 싸운 것도 어려운데 문제는 이 길을 안 가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길이 좁으면 길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최악입니다. 저기 고원지대에 가면 말입니다. 절벽을 깎아 만든 길이 있어요. 절벽에 잠도라고 그러죠. 사람이 겨우 걸어가는 게 있고요. 차 한 대 겨우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둘이 마주치면요 하나 쓰고 하나 돌아오고 하나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도 어렵고 좁은 길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리 하나인데 두 덤프트럭이 마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뒤로 쭉 나가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조그만 하면요 기어가고 머리 수유하려면 어렵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이 본성을 이기고 살기가 어려운데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핍박의 길을 이기고 가야 하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면 안일감만 못한데 계속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신앙이 큰다는 것은 반복하여 말하지만 육신의 정욕이 나이가 들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나이가 들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호르몬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르몬에 의해서 감소하는 건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육체의 끌림이 약한 겁니다. 근데 호르몬과 상관없는 게 뭐냐면 머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가는데 몸의 기능이 못 따라주는 것은 근력이 딸리고 신체 기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큰다는 것은 뭐냐면요 물리적인 육체의 기능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나는 옛날같이 정욕에 끌리지 않아. 그거는요 호르몬이 줄어갖고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생각 자체가 별로 안 나. 머릿속에 이전에는 한 번 딱 꽂히면 하루 종일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하루 종일 나도 거기 가야 되는데 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성령이 서로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생각의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원하는 바가 다르고 꿈꾸는 바가 다르고 계획하는 바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은 방학 되면은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 여름에는 어디 단기 선교할까? 어디 훈련을 받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또라이들이 어디 있냐는데 진짜 그런 애들 있다 그 말이에요. 저기 있잖아요. 시온이 아빠 저가 그래갖고 25이 장가 갔잖아요. 그 앞에 20 되자마자부터 맨날 가가지고 주여 했잖아요. 네. 그 또래 친구들이 누가 방학 때 되면 주의하는 애들이 있냐 이 말이죠. 네. 주변에 교회 다니는 또래 친구들 많이 있지.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여름에 참 불의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 여러분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서 자꾸 마귀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가자고 할 때 끌을 때도 이겨내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갖고 들을 때는 쉬워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임권사님이 여기서 조별 성경 공부하는데 조용히 은밀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어디 대형 교회 이야기인데 그랬죠? 이야기 하셨죠? 예. 그 뒷이야기는 내가 말 안 해도 대충 뭐 대형 교회만 그래가지고 똑같아.
돼요? 다. 그 이야기 누가 해주는가요? 같이 일한 분들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육신의 정욕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젊은이들이 강하지만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나이가 많으면 돈 때문에 사랑도 의리도 정직함도 양심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 때문에 한번 양심을 속이죠. 그 무너진 신앙의 벽이 말입니다, 쌓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 돌아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신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 모르시구나. 나는 4살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약속한 걸 못 지킬 때가 있었어요. 여수 시내 나가서 아빠 언제 와요? 오늘 온다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현관문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안 오셨어요. 4시에 배가 왔는데 5시 돼도 안 오시니까 안 오신 거예요. 그 4살 때 아버지가 오신다 했는데 안 온다는 게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왜? 4살이지만 우리 아빠는 거짓말 안 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저한테 정직을 가르쳤고 신앙을 가르쳤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종말을 가르쳤고 4학년 때부터 11조를 하겠고 유행가를 안 불렀고 욕을 안 하고 하려면 겁나게 잘하지만 시킨 대로 엄격하게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03년도에 매미 태풍 아시죠?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매미 태풍에 집이 아주 작살해났고 바다도 다 뒤집어졌고 진짜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빚이 3억인데 바다에 사업이 없어졌고 집이 무너졌어요. 빚낼 데도 없고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살아야겠죠. 그래서 섬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집도 있고 우리는 제일 못 사는 축이 들어갔지만 살아보겠다고 국가가 보상 주는 거 더 받아 먹으려고 거짓말했다고요. 섬 전체가 거짓말했다고요. 니도 거짓말 나도 거짓말. 그래서 집마다 1억씩 2억씩 3억씩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게 가만 있었을까요?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요, 섬 사람들 몇 사람씩 광주 법원까지 검찰청까지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섬 사람들 검찰청 올라오면 진짜 똥오줌 못 가린다 그럽니다. 발발발발 뜹니다. 여러분 경찰서 조사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난 경험이 있잖아요. 난 소년법원에서 재판도 받아봤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나 대신 저기 가서 재판받고 조사받으면 내 돈 몇 천만 원 준다 그랬어. 그런데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 험한 소리 안 하고 착한 사람만 5명 뽑았는데 그 중에 우리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거짓말쟁이에 속했다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사기쳐가지고 몇 천만 원 받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존경하는 아버지가. 근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해를 합니다.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밥 먹을 돈이 없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한여름이 되면 옛날 생각도 나고 겨울이면 또 겨울대로 옛날 생각 나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고요. 이해는 되지만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일생의 정직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국가를 향하여 사기를 쳐서 몇 천만 원 받아 먹었다. 그 돈을 우리가 생활비로 쓰는데 유용하게는 썼지만 없던 보트도 그때 생겼어요. 그랬지만 이 일이 과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 누구를 생각할 때 딱 인생의 중간에 그 사건이 딱 걸려있어요. 여러분, 사람 아들이 존경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인데도 그 사건 하나가 항상 마음에 걸려서 득을 보고 우리 형편이 정말 거지 같은 형편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 악한 짓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자 되려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것이 걸려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 사람의 넓은 길을 한번 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그때 그래도 우리는 굶어 죽어도 정직하게 해보자,
남들이 다 할 때, 다 받는데 우리는 못 받고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장이 우리 집 깨진 거를 보고도 똑바로 안 해줬어요. 그건 정상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건데 집이 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는데 아주 약하게 나간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올려버려가지고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더라도 그거 억울하다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정직하게 한 말 보자. 굶어 죽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고 기도하며 살려주시라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거지로 살았겠습니까? 그 이후로요, 농담이 아니라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특히 소위 우리 집에 한 번이라도 꽃이 핀 적이 없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때 정직했다는 어땠을까? 다 그러는데 동네 사람 수백 명이 그러는데 그 중에 내 이름 하나 끼는데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지만 그 중에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나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을 지켜보자 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신앙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신뢰, 빛이 되고 소금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 우리 집을 붙드시고 도우실 때마다 저 집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옛날에 그럴 때 자기들은 잘난 척하고 뚝 떨어나니 그게 잘난 척이 진짜 믿음이었다고. 그리고 저 봐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뒤로 뭐가 잘 되면 완전히 바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랬겠죠. 근데 똑같은 짓을 해버렸으니까 아이고 그래나잖아 뭐 니나 나나 똑같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아들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이 끌고 사람들이 악인 줄 알면서 하는데 나한 사람 새끼고 나만 바보였으면 안 받아? 나만 멍청이같이 그냥 이러고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잘해. 여자들이. 남자들 마음 흔들지 마시라고요. 동그라미 하나 두 개 때문에 우리 남편이 믿음을 그려놓고 뒤에서 부추긴다고요. 아 이거 해봐. 남들도 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김은 긴 거고 핍박을 받건 손해를 보건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잘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잘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연이고 재수가 좋다고 그러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건너서 다른 길을 넣었다 그랬죠. 그거는 뭐 있을까? 진짜면 진짜 나는 현실주의자예요. 기독교 현실주의자. 선택을 둘 중에 하나 할 때 확실하게 하시라. 예수 믿는 자 하는 선택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잘난 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 하는 선택을 안 하고요. 예?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된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구체인 지침이 없네요. 어제 봤던 그 무슨파 우리 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들이 말했어요. 성경에 상응하는 길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앙의 원리를 따르는 길을 그랬다고요. 그들은 매일 예배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매일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믿음의 사람들은 한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낸 22편은 대대로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앉았을 때니 일어날 때인지 아버지가 말씀을 강론할지며 하루라도 빼놓으면 됩니까?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길을 갈 때 이제 옛날에는 한 집에서 농사 짓고 아버지 아들하고 같이 소몰고 다닌단 말이죠. 항상 매일 사이에 무슨 일 하든지 절기를 지키고 너희는 아버지에게 물을 것이요 아버지는 대답할 것이요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놓고 아비가 딴짓을 하고 아들은 너희는 몰라도 돼 그거 아니야. 의심스럽단 말이죠. 실수가 아니고 계획적이란 말이죠. 계획하여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여러분 좋아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넓은 길입니다. 실제로 도로가 넓은 정도가 아니고요. 죄 짓는 길은 실제로 보면 좁은 길이 많은데 사람들이 마음에 원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이 길은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많다는 의미에서 넓은 길이 되는 겁니다. 찾는 이가 적다는 의미에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좁다고요?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데도 그렇지 않아도 이걸 계속 싸워야 되는데 세상의 핍박을 하여서 그 길을 걷기가 어렵기 때문에 좁은 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성교하러 가는데 뭐 국가 출입금지 그런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가정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볼 것이냐, 무엇을 볼 것이냐, 우선순위 채점표가 1번이 뭐냐 이 말입니다. 1번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지 넓은 길을 가는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삶에 분명하게 채점표를 제시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좁은 길을 걸려 할 때 성경에 원리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봅니다. 312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 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말씀이 터입니다. 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 바닥에다 바로 짓지 않냐고 터를 닦습니다. 터를 닦고 터의 모양대로 터의 깊이만큼 터의 강도만큼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올 만큼 단단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수에 대해 풍부하게 알 만큼 넓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 시편을 가리켜 나를 두고 한 말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구약을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각 교회 어떤 이는 선지자여 어떤 이는 사도여 이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배웠습니다. 그 배운 대로 교훈받은 대로 증거한 사람. 어제 우리가 본 그 교회들도 전부 다 보니까 사도의 전통에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바에 따라 실제로 교회는 사도들부터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갔더니 저기 안디옥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같은 사도가 고린도로 갔다가 데살로니에 갔다가 에베소로 아가야로 갔다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도가 또 여러 사도로도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그때는요 로마, 아시아, 아프리카, 다른 유럽 지역들 똑같았습니다. 11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100년 이때는 말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요 가서 보면 나라가 다른데 가서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신앙이 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었어요. 교판한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았어요. 근데 인간들이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있습니다. 물론 싸움을 위해서 의의 싸움을 위하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더 높은 관을 쓰느냐에 따라서 찢어 발라버리는 것이 교훈 아니고 교판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처음 신앙들 처음 100년에 가졌던 사람들 신앙이 똑같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하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실제로 예배들을 보면 믿음이 깊은 교회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순복음의 신학이 있고 장로교의 신학이 다릅니다. 침례교의 신학, 성결교의 신학이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 형태가 비슷했어요. 소위 열린 예배라는 게 똑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신학교에서 배운 건 ABCD를 따로 배웠는데 목회 현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감리교나 침례교나 신학적으로는 거의 지금 현대신학은 상극인데 똑같아요. 감리교 출신 목사들 중에 무지개 들고 있는 놈들, 하나 빠진 무지개 들고 있는 놈들, 동성애 뭐 인정한다 이런 목사들이 그 감리교에 대부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교 졸업자 하지만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순복음 뜨거운 사람, 고신의 뜨거운 사람, 합동의 뜨거운 사람, 통합의 뜨거운 사람 똑같아요.
중국인들이 시양 성령 충만하고 남비스남이 성령 충만하고 아프리카 성령 충만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어느 날라도 똑같이 막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 초대교회 신앙처럼 이 마지막 교회도 말입니다. 사실 좁은 길은 좁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눈에 잘 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너무 특이한 인간들이라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교단 교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모아놓으면 여러분 진짜 할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똑같아? 비슷하네? 나하고 같네? 이런 소리가 금세금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전체로 보면 그런 사람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눈에 잘 띈다는 거, 확인이 된다는 거, 몰라서 미혹되는 것보다 낫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는 이 사도와 선지자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없이 한 사람도 세워지지 아니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사도들의 글을 읽지 않냐고, 선지자들의 신앙을 배우지 않냐고.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 나오게 됐고 예수 믿게 됐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기독교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들과 예언자의 기초, 그 위에다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편을 보면 118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원래 이 머릿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맨 먼저 놓는 돌, 그것을 기준으로 좌우를 넓혀나고 그것을 기준으로 위로 쌓고 그 돌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서 집의 모양과 크기와 강도가 정해집니다. 제일 처음 놓는 돌이 때문에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세웁니다. 이거를 가운데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퉁이돌 머릿돌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확실히 세우지 않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의미 써져 있거나 예수라고 써놨지만 성경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머릿돌을 두 개를 놓는다거나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에서 운정 무슨 교회 아시죠? 거기서 장로가 통합을 탈퇴했습니다. 우리 선배님인데 왜 그랬습니까? 교단이 같은 신앙이면 가겠죠. 근데 교단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벽기도에도 말했습니다. 이제 수가 많으니 여기서도 미리 공표를 해야겠습니다. 교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교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 통합이라는 걸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쩐다고요? 통합이 어쩐다고요? 그래서 통합에 천국 갑니까? 통합 측 교단이니까 막 하나님이 상 더 준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수가 얼마나 많았는데 예수 따르는 수는 요만했어요. 바리새파는 이만했어요. 사두개인들도 이만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사람들하고 손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권력 맛도 많이 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역사는 우리가 언제부터 통합이었는데, 옛날에 작은 교회 할 때는 신앙생활 못했습니까? 사람 사이에 좀 창피했죠. 어디 가서 그 교회 교단이 어디요? 아, 우리 교단에는 이게 조금 거시겠지. 근데 지금은요 어디 가서 아, 우리 교회도 통합이라고 그러면 자랑할 만하죠. 육신의 자랑이 육신의 자랑. 저 개인적으로 말했잖아요. 태어나서 다니던 교회가 통합적 교회에서 통합적 신학교를 하지, 나 개인으로 네가 만약에 교단을 선택하라면 나는 침례교로 간다고. 왜? 현재 교단 신학으로 볼 때는요, 교단의 열정으로 순수로 볼 때는요, 미국이나 서양에서 책을 쓴 신학자들을 보면요, 침례교 신학자들이 제일 나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침례교가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가 태어나서 죄인에 온 교회니까 떠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교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단에 붙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교단의 후광을 입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버리거나, 또는 교단과 목사를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하자 할 때 뭐 알아서 하십시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위에 서려고 제가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반다면 우리는 빠이빠이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겠다면 같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니까 좁은 길 우리는 같이 손잡고 갑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가가지고 끝에 와서 구원받은 자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입니다. 이 돌을 바꾼다거나 두 개를 넣는다거나 예수라고 써놓은 다음에 성경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예수님 머릿돌 아닙니다. 이 집은 그러므로 무너집니다. 머릿돌이 있어야 그걸로 쌓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밑이 비어버린 집이 되는 겁니다. 터가 선지자와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터 위에 서는 건데 평평하게 펴놨는데요, 사도들의 교훈을 잘못 받으면 바닥이 울퉁불퉁할 것이고,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지 않고 예수님에 똑바로 듣지 않으면요,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구멍이 나고 뱀이 쑥 올라올 겁니다. 잠자는데 확 물어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놓은 교회라면 끝까지 이 집을 지켜가기 바랍니다. 이 교훈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싸울 일도 많겠지만, 그래서 힘들겠지만 기도하고 싸워 이겨나가는 거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싸워 이기면 그 사람의 영혼은 빛날 것이고, 누가 봐도 당신은 좁은 길을 건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이 좁은 길을 걷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할 것인데, 그때도 싸워 이겨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거나 뒤로 가면 우리에게 몸에서 타는 냄새가 날 것이고, 끝까지 걸어가면 우리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 정말 알겠지? 그래, 좋다. 우리 저 뒤에 어린아이들도 참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이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여기 말씀드리고 청년 시절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부모요, 우리 입술의 정직한 교훈만큼 자녀들에게 정직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들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련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 확실히 변한 것이 나타나려고요, 확실히 정직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위에 우리 교회도 집도 짓고 세워나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신앙의 정통을 지키며 신앙의 종족을 보존합시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이 왜 좁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전부터 내려온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정통이고, 옳은 신앙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통이고, 그 믿음을 나의 조상과 내가 내 후손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한 종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은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이 신앙, 한 신앙이고 한 길입니다. 만일 중간에 성경이 말한 그 인물들 외에 다른 데로부터 신앙이 유입됐거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쫓아 나아갔다 하면 우리의 구원받는 길은 두 갈래 세 갈래가 된다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여기까지 오직 한 길이었고,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한 길이었습니다. 두 길은 없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중보자가 있고 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번성으로 싫어합니다. 우리도 싫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그 길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이도 안 갑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수련회 와서 육체의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그래도 우리가 영혼의 훈련을 한다고 모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계속되는 영혼의 훈련이 이어지게 하옵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의 정욕을 이기는 경건의 능력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종족을 보존하여 주사, 우리 교회로부터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마지막까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나의 종 안디바 같은 자들이 여기 있도다.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의 길 위에 수리게 있도다 하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로부터 받은 복음이요, 내 아들에게로 전수되는 복음이요, 내가 죽고 또 죽어도 내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리고 또 흘러 주님 나라에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걷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눈에 너무나 잘 띄는 자들입니다. 누가 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참 어렵게 산다마는 내 믿지 않는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아버지 세상 만사가 다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의 사도들은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인정할 만한
거짓 없고 정직하며 뜨거우며 믿음의 표정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길은 없고 딱 한 길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음부터 있어온 딱 한 길, 처음에 놓여진 딱 한 길 예수 길을 걷는 주의 모든 백성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